내 몸에서 날 자,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누구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미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흩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저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셈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계보 말미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 12장 3절 보시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일 처음으로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같은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서 가라 했더니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떠났고요. 그 롯이 떠난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 보시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기 때문에 네 자손도 이렇게 셀 수 없는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삭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색 엘리에셀 그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앞에 하고 똑같죠.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뭇별 또한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삭이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난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가 이같이 행해서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네 씨로 인한 그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서 이제 드시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티끌이라고 말씀하셨고 뭇별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누구를? 그 아브라함을 통한 후사, 자손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생겨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이 내 후사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후사로 말씀하시려고 이걸 말씀을 하신 것일까? 저한테서도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가 그 아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길러내서 이 아들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나중에 커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내 몸에서 나온 그 아들들이 저의 후사가 되는 것이냐. 제가 언젠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모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뭐냐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우리 사이에서 그 자식을 많이 낳자. 뭐 그렇다고 10명, 20명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자식을 낳자. 그게 태의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라도 복음 증거를 하자, 전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제 몸에서 난 두 아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몸에서 난 그 자식들, 그것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는 것일까?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몸이라는 거 보시면 4578번에서 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부드럽다는 뜻에 사용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 복수로만 사용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몸, 창자, 태중, 마음,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4578과 일치하는 단어가 바로 4577번 메아라는 복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4578의 여성형이 4579 메아 똑같죠. 발음은. 근데 이 4579는 모래알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렇게 생뚱맞은 것 같은데요.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내 몸에서 날짜 할 때 이 날이라는 거 이게 3318번입니다. 그래서 날이라는 게 기본 어근으로 나가다, 떠나다, 나타, 인도하여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319번 예자인데 끝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요 단어 이제 뒤에 가서 보실 건데요. 제일 먼저 4578번 매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 사마 7장 12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히 한다라고 해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다윗한테. 다윗이 성전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식,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히 했던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솔로몬이 나와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신다고 하신 부분일까? 아까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이 대하 21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대하를 보시면 이게 여호람 왕이 악정을 행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여호람 왕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창자에 중병이 든대요. 그래서 그 병이 난로 중에서 창자가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4, 5, 7, 8 매라는 단어를 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몸 안에 있는 장기, 이 창자가 빠져나온다고 하니까 탈장이 되나? 우리가 여기로 이제 또 가시게 돼요, 생각이. 근데, 저희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 가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를 손과 발과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손이든지 발이든지 입이든지 다 어디에 있어요? 그 근본은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시작은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다 몸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창자라고 나와 있지만 그 몸의 장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것이지 이 몸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9절 보시면 여기 이제 4579번 아까 그 여성형 단어 메아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래알이라는 뜻이었죠. 여기도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할 때 이 내 몸이라는 것은 4578번 메고요. 이 모래 알갱이가 4579번 메아라는 단어입니다. 내 몸의 소생이 누구예요? 바로 요 앞에 보면 내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 내 자손, 내 몸의 소생이 뭐하고 같다? 모래 알갱이 같다, 모래 같다. 많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이 모래라는 의미 원어로 보시게 되면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많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찾다가 특이해서 또 요나서 2장 1절을 발췌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거 요나서 보시게 되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이제 그 풍랑을 만나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구절은 뭐예요? 감사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뱃속이라는 단어가 이게 매라는 거 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표성 얘기했죠. 이 몸이라는 거 창자, 이 뱃속이라는 거 다 같이 몸으로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뱃속이 그 근원이 몸이라는 게 이 뒤에 보시면 신약을 보시면 그 구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2장 1절이 나와 있는 구절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를 요나서에서 지금 인용을 해왔는데 요나가 지금 배 속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배라는 단어가 2836번에서 여기 있어요. 코일리아라는 단어, 배, 자궁, 태라는 단어예요. 근데 배 속에 하는데 1722번 N이라는 것을 써서 배 안에서 어디 물고기 배 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거하고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원어를 보시면 이제 인자라는 단어, 인자가 똑같이 1722번 N이라는 어디 안에 쓰였고요. 어디 안에냐면 2588번이 카르디아에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 안에 인자가 있었대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땅 속에 인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땅이라는 개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 보시면 그 씨가 어디 떨어져요?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땅에 떨어져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로고스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식물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이 땅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어디예요? 사람한테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땅의 마음 속에 인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인 지구, 그 땅, 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누가 있었어요? 인자가 밤낮 사흘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이 뱃속에 있었던 거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문맥상에서 동의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6장 이후에 6장 3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함께 그 죽음의 세례를 맞이하고 함께 부활의 세례를 맞이한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36번 코일리아라는 단어와 2588번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누가복음 1장 42절은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의 친족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얘기하죠.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때 이 태라는 단어가 코일리아라는 단어예요. 아까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 때 그 배라는 단어. 그거 똑같이 해서 배, 자궁, 태로 나오는데 이게 코일리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2588번 카르디아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밤낮 사흘을 있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은 몸이라는 단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신약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몸이라는 것을 찾아가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6장 19절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래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그런 존재이긴 한데 우리가 그 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된 존재, 원수 되었었지만 화목하게 된 존재, 하나가 된 존재,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 몸으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 몸을 우리가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면 이렇게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3장 8절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늘 하는 얘기가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누구를 전해줬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몸을 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 몸이 된 게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를 하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몸에서 날짜는 누구예요? 복음의 열매, 태의 열매들을 이렇게 낳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삭도 어떤 자다? 복음의 열매로 맺어 나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떠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할 것인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진 존재예요. 제 몸에서 난 두 아들이 정말로 그거 이상으로 바랄 게 없는데 그들이 정말 자라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바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서 날짜는 그 뜻이 아니라고 한 거죠. 목사님이 복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우리 아이들을 낳자 하면 그 아이들이 다 복음의 후사가 되는 것이냐?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이기도 한데 이 몸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와진 자들이 바로 후사가 되는 것이고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몸에서 난 그 두 아들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아까 3318 내 몸에서 날짜 할 때 그 날이라는 거, 이 야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자라는 단어가 이제 낳다 태어나다 그런 뜻인데 쭉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서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라고 할 때 이 낸다라는 게 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인도하여 냈으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솟아 나온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야자의 의미입니다. 이 시편에서 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인도하여 내다랄 때, 그 구원해 낸다라고 할 때 야자를 쓰고요. 여기 미가서 1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베놈이라는 그 영화 같은 걸 볼 때 사람 안에 괴물이 있다가 이게 사람을 옷 벗듯이 벗으면서 쓱 하고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우리 안에 처소 삼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건 어떻게 나오시는 거냐?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할 때, 말 한마디 던질 때 그 말을 통해서 예수가 나가시고 아버지가 나가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복음의 증거를 하시는 그것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 아까 우리 땅이 복음을 받지 못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높은 곳 하면 베마라는 그 산당과도 연결이 되는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게 되면 어떡하냐?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셔서 복음 증거가 되니까 이것 또한 구원해 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 14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신다. 복음의 증거, 그 복음의 전쟁을 할 때 누가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다라고, 농부 대신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서 내 몸이라는 거, 이 내 몸이라는 게 어떤 몸인 것인가,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 내 몸으로서 내가 낳아야 될 후사들은,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태의 열매 맞고요. 그 태의 열매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몸에서 복음으로서 그렇게 태의 열매들을 맺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또한 그 태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